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58쪽에 있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8쪽에 있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많은 사건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신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성막과 제사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신의 집의 크기와 모양과 또 그 집 안에 들어갈 비품들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기거하실 수 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최초의 건축물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을 사람들은 성막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신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처럼 큰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할 만큼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진 채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이 만나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든지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10중 8구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게 하시도록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 허물과 죄를 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마치 허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제사가 가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내서 자신의 백성을 삼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염려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상을 섬겼던 그 방식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떡할까? 그것이 염려가 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는 훈련을,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물 중에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동물로 제물을 드릴 때도 제물로 내가 이 동물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일단은 그 동물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시켜 놓고 일주일 동안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 동물 전체를 자세히 살펴서 조그만한 흠이라도 발견되지 않아야 비로소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제물임에서도 내 손으로 제물을 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만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그리고 정하신 때에 그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제사가 조금도 까다롭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복잡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물로 드릴 동물을 구별해서 일주일 동안 살피는 것도 기쁜 일이었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끌고 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형식만 남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까다로운 절차가 다 불만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까다롭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이고 하나는 예물입니다. 제물은 말 그대로 그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물의 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예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심정을 그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으로만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물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없는 곡물로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을 상징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성막에 24시간 피어있는 향불입니다. 그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 향의 냄새를 흠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향을 피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향의 재료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또 향을 어떤 배율로 이렇게 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법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지, 일반 가정에서 그 향을 피우게 되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엄격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향을 24시간 꺼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피워야 되는데 그 향을 피우는 불은 또 반드시 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던 그 제단 불을 가져다가 향불을 피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향불을 피우는 일을 아론의 두 아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향불을 피워드린다고 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때는 향불을 피우면서 감사하고 향불을 피우면서 감격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떠나자 향을 피우는 일, 24시간 꺼트리지 않고 피우는 일도 그게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향불은 성막 안에 있었고 번제단은 그 성막 바깥 마당에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려고 하면 성막에서 나와서 마당까지 걸어가서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찮아서 어느 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족과
친척들에게 이르기를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 너희들도 죽을까 하노라 하고 엄히 명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 가운데는 슬퍼할 수 없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슬퍼해서는 안 되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저주를 받고 다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그 죄값을 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허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일체 말하지 않겠다. 어떤 허물이든 내가 다 용서할 것이며 어떤 죄든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날에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좀 다른 불로 향불을 피웠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내가 향불을 뭐 안 피운 것도 아니고 내가 어차피 향불을 피운 건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죽음을 가리켜서 슬퍼하지 마라.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입니다. 불행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배우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에 오면 그들이 매일처럼 드리는 제사의 어느 날 실증을 느낍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사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러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차피 제사는 드려야 되고 어차피 제물은 바쳐야 되는데 흠이 없는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요즘 말로 말하면 상품 가치가 없는 흠 있는 제물들을 재고 처리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일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가지고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도 그쳤고 불기둥도 구름 기둥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일은 계속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구와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만나를 가지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의 도구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런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정신은 제사나 예배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든 예배든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즉흥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됩니다. 제물 하나를 드리더라도 일주일 동안 살핀 연후에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예배다운 예배로 드리려면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토요일 날 저녁 때가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 전 10분이나 15분 전에 일찍 와야 될 이유도 준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집에서 출발할 때 아무 일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간에 다툼이 있거나 자식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또 오는 도중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10분 전에라도 오셔서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면서 허물이 많으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도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일주일 만에 찾아오는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시간의 예배도 얼마나 짧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사랑이 떠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예배도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벌써 주일이야?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어요. 이거 왜 빨리 안 끝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의 사건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기적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신앙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훈련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주의를 잊지 말고 빼먹지 말고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 훈련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늦지 않게 제 시간에 나와서 5분 전이나 1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가장 예배의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일을 빼먹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시간에 늦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생각이 들지만 작은 일처럼 생각되는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하나를 잘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최소한 이것이 잘 훈련이 되어야 우리 삶 속에서 다른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예배를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당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정말 예배에 훈련된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